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여행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삶의 패턴이 저에게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전에 저희가 살던 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땅이죠. 한 20여 년 거의 된 일인데 제가 처음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살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리니까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디즈니 월드에라도 한번 가보셔야지요. 그래서 전 디즈니 월드가 마음 먹으면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한번 가야지요. 정말 가고 싶은데 어디쯤 됩니까? 얼마나 가야 하나요? 그랬더니 그래서 한 20시간 정도 가야 되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자동차 타고 4시간 가면은 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서울에서 자동차 타고 부산까지 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4시간, 4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던 조그마한 나라에 살다가 갑자기 자동차를 타고 뭐 20시간이니 10시간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 마음속에 동경 아닌 동경,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긴 시간을 들여서 여러 곳들을 여행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여행이 참 좋고요. 어떤 때는 여행이 좀 잘 못되기도 하죠. 그것은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그 여행을 하느냐가 성공적인 여행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름하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여행을 잘 마치고 나면 삶이 얼마나 그것이 큰 활력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참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도 좋은 여행자로 살아가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이라는 짧지 않은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을 닮은 여행을 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자, 그것들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하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어떤 가족의 여행 에피소드가 제게 한 편 정도 필요했습니다. 제가 몇몇 가정들의 여행담을 알고 있지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제 여행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한 4살쯤 되어졌을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 동부에 저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기로 했죠. 승용차를 타고 10시간 정도 가야 하는 적지 않은 그런 여행을 해야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4살짜리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10시간 자동차를 타고 가서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렇죠? 그 옛날 일이라 아련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 여행을 하기 위해 아버지였던 저는 긴장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느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디쯤에서 쉬어야 하는지, 밥은 어디서 먹어야 하는지 지도를 펴놓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즘 같은 내비게이션이 있었다고 하면은 훨씬 더 그 여행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군인들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물건이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쉽게 저희들 각자의 자동차에 한 대씩, 요즘은 전화까지 내비게이션이 되어져서 이제는 아예 안 가지고 있는 가정이 하나도 없는 정도로 그렇게 보편화되어진 그런 기계가 당시에는 없었답니다. 인터넷이 발달된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적당히 저희가 쉬어야 할 그런 숙소들을 예약해야 했죠. 자,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았어요. 각자 여행을 가자고 하면 나름 이삿짐 비슷한 것을 우선 다 나옵니다. 트렁크에 담았더니 가득 차요. 그래서 그 트렁크에 여행용품들을 잔뜩 집어넣고 집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맥도날드를 지나게 된 거예요. 그때 저희 애들이 한참 빠져있던 음식이 무엇이었냐면 해피밀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해피였는지 몰라도 사주는 애비의 입장에서는 전혀 해피스럽지 않은 그 해피밀이라는 걸 먹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끼워주는 장난감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아마 유혹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더 이상 음식 팔면서 장난감 끼워주지 말자, 그렇게 결정하기도 했죠. 아이들이 그곳에 굳고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맥도날드 햄버거 맛있습니까? 감자가 또 얼마나 맛있으며 더불어 먹는 콜라는 또 얼마나 맛있나요? 군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벌써 들리네요, 저한테. 근데 저는 단호하게 아이들에게 NO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콜라를 먹여놓으면 길을 찾는 것보다 더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은 화장실을 찾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길에서 시간을 다 낭비할 수는 없거든요. 맥도날드 하나 정도 사주는 거, 햄버거, 감자, 콜라 하나 사주는 거 제게 큰 부담도 아니었고 대단한 일도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저한테는 NO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당장 팔짱을 끼지요. 이마에다 갈매기를 그리고 하면서 삐친 거예요. 삐치든지 말든지. 그리고 한 2시간쯤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는 배가 고프다고 칭얼칭얼대기 시작해요. 시계를 보니 점심을 먹긴 좀 이르지요. 자기 엄마가 조그만한 파우치에 들어있는 과자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조금 기다려. 조금만 더 가면 아빠가 맛있는 밥을 사주실 거야. 과자를 주었으니까 아이들이 그 과자를 먹으면서 조금 이제 참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쌍둥이가 얼굴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특별히 일란성 쌍둥이라 어렸을 적에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셨는데 먹는 속도도 좀 똑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 이 쌍둥이들의 단점입니다. 생긴 것만 똑같았지 하는 짓은 전혀 다르고 하나는 아끼면서 잘 먹는데 하나는 그저 배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 봉지가 다 비워져 버렸죠. 자, 봉지가 비인 애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직도 과자를 갖고 있는 아이의 과자 봉지를 호시탐탐 바라봅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하나만 줘. 안 돼. 니가 다 먹었으니까 안 돼. 딱 한 개만 줘. 안 된다니까?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행동을 사용합니다. 4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확하게 필요한 수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과자 봉지를 낚아챕니다. 과자 공중에 날아다니기 시작했고요. 소리가 나고 이건 도대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권투 경기장에 들어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꽥 소리를 지르죠. 싸우지 마! 계속해서 싸우면 맴매할 거야. 맴매할 수 있는 손이 없잖아요. 두 손 다 핸들을 쥐고 있으니까 엄포를 놓았는데 그러고 가다 보니 얘도 도대체 여행을 가는 건지 아니면 화를 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몇 번인가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이 엄마가 과자 봉지를 하나 더 걸러서 아이에게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과자로 배를 불려놓으면 조금 이따 점심을 먹을 때 또 애들이 끼적끼적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맛있게 점심을 먹지 못한 채 다시 자동차에 올라타면 가면서 또 칭얼칭얼거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죠. 뭘까요? NO 였습니다.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십니다. 쉽지 않은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 그들의 일정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 보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다고 하면 건물 사이에서 종종 짐승들도 튀어나오고 뱀도 튀어나오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전도자들에게 여행자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팡이입니다. 적어도 아주 간단한 물건 정도 짊어지고 갈 배낭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또 중에서 먹을 음식 필요했겠죠. 돈이 없이 어떻게 여행을 한단 말입니까? 두벌 옷이라는 거 당연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물건의 목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가지지 말라 하십니다. 여행을 위해 참 필수적인 것 같아 보이는 물건들을 주께서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나쁜 것일까요? 여행을 다니며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나쁜 일입니까? 옷을 2벌 가지고 다니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쁠 리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비단 죄가 아니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소다를 한 병쯤 사주는 것은 나쁜 일일까요?
크게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생토록 먹어야 할 소다의 양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날 제가 아이들에게 사주는 그 작은 한 병 정도야 건강을 크게 해칠 이유도 없죠. 그러나 여행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소다를 참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대답은 노였고 거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죠. 우리는 경제적인 위험을 경험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이에게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꼭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 지금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행을 하는 동안 지금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쁜 것이라서가 아닐지 모릅니다. 여행을 잘 하려고 하면 지금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거절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절망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과자 한 봉지를 더 주지 않았지만 과자 한 봉지 더 주지 않는다고 엄마한테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절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좌절해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금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여행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어디에서 머무를 것이고 어디에서 얼마만큼을 먹어야 할지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먹겠다고 하는 것은 여행을 위해 옳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 여행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훌륭한 여행을 하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행을 잘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제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했던 얘기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빠, 다 왔어? 맞지요? 예. 수도 없이 아이들은 묻습니다. 아빠, 다 왔어? 아빠, 더 가야 돼? 몇 번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은 제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 대답도 늘 똑같았죠. 책 2권만 더 읽으면 돼. 그것이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이든지 아니면 세 번째 물어보는 것이든지 제 대답은 늘 책만 조금 더 읽고 있으면 도착한다는 것이었어요. 요즘처럼 손에 쥐고 다니는 DVD 플레이어라도 있었으면 여행이 얼마나 쉬웠을까요? 근데 그때는 재미없는 동화책 몇 권 들려주는 것이 다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책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아빠, 또 읽어야 돼? 2번이나 더 읽어야 돼? 예,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한숨을 오르시고 내리십니다. 사실 인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보다는 운전을 하는 제게 더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10마일이 줄어드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분명히 90마일이었는데 남았다고 하는 그 이정표가 90마일이었는데 여전히 84마일, 85마일 그만큼이 남았다는 사인을 보게 되면 야, 이거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가면 이게 줄어들기나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면서 여행자가 가져야 할 참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 제자들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도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자기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건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야, 이 주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제는 주님 독립하는 거 맞지요? 주님 이제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실 것이죠? 주님 이제 우리가 정부를 세우는 거 맞지요?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앞을 다투어 주께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급했던 제자들의 질문과 다르게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태평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시간에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 기회에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이 역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묻곤 합니다. 언제나 제 사업이 잘 될까요? 제 병은 언제나 낫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언제나 정신을 좀 차리겠습니까? 내 남편은 언제나 예수를 좀 믿게 될까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언제나 시집을 가게 될까요? 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예배당 문을 밀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5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도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 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 맡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하나님 주인님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이니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 속에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받은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여행에 필요한 것들은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고 했어요. 저들이 가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능력입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할 능력이죠. 그들에게 정말로 능력이 있었을까요? 고기잡이 어부에게 말입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을까요? 물론이죠.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미 주셨어요. 저들이 나아가 해야 할 일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것들은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그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사실은 돌아보면 인생이라는 여행을 감당하기 위해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여행에 필요한 것은 저와 제 아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자동차를 준비하고요. 기름을 가득 넣어두었죠. 아이들에게 입힐 얇은 옷, 두툼한 옷 다 챙겼습니다. 가고 오는 길에 먹어야 하는 음식도 준비를 했고요. 저는 치밀하게 며칠 동안 계획 세우기도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돈도 준비를 했습니다. 운전사도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운전사입니다. 저 말입니다.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참고 아빠와 함께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게 참으면서 마침내 나야가라 폭포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은 역사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당당한 국가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할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이면의 내용,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여행 계획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루시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다 준비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덤으로 기쁨과 감격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으십시오.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감당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목적지에 대한 소망입니다. 10시간 동안 아이들과 씨름을 하면서도 제가 그 여행을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정신력이 강해서 아이들이 뒤에서 본투 시합을 하더라도 저는 아주 집중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질긴 신경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10시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친구들 때문이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먼저 갔다 온 제 친구 목사들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목사, 그거 되게 멋있다.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폭포래. 전 사실 첫 번째로 큰 폭포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2번째로 큰 폭포, 그때는 2번째인지 3번째인지 몰라도 엄청나게 큰 폭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때였죠. 그 폭포 소리가 10마일 바깥에서도 들려. 그 친구는 과연 10마일을 재보았을까요? 그런데도 저에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10마일 바깥에서도 그 폭포 소리가 들린다고 말이죠. 엄청나, 기가 막혀. 기도 하나도 막히지 않은 친구가 저한테 기가 막힌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며 제 호기심을 유발하느라 그곳에서 포스트 카드를 몇 개 사와서 제게 주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았더니 더 멋있더라. 비행기에서 찍은 거, 높은 곳에서 찍은 거, 밑에서 찍은 거, 물속에서 찍은 거, 각양각색의 사진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앉아 있었죠. 뉴욕 북부주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북부주라는 건 도로하고 나무밖에 없는 한적한 시골입니다. 그러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길이고 나무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벌써 나이아가라 폭포가 막 보이는 거예요. 소리가 막 들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클까? 정말 10마일 바깥에서 들릴까? 벌써부터 들리는 거, 이 소리가 그 소리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식구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 10시간을 참을 수 있었어요. 목적지에 대한 소망. 그런 소망이 없다고 하면 누가 여행이라고 하는 고생을 돈까지 들어가며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을 거예요. 크고 작은 여행들을 이미도 감당하셨던 여러분이 그 여행의 목적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여행지로 출발하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니 그 사람들의 면면을 밝혀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민족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왕복을 입고 왕궁에 사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나그네로 생각했습니다. 여행자로 생각했습니다. 지나쳐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용맹을 떨친 사람이었고 어떤 이는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족해 성경은 그가 거부였다고 말하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이 자기는 여행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나그네로 여행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돌아갈 본향을 기대하였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행자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제가 이 규절을 써놓으면서 가로를 치고 아멘을 몇 명이나 하나 보자 이렇게 쓰려다가 아무도 안 할 거야. 우선 안 했었어요. 여러분 아멘하기 부담스럽죠. 목사가 말이지 설교를 하면서 세상이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힘을 얻고 돌아갈까 말까 하는데 고통스러운 게 축복이라고? 고통스러운 게 사실은 축복이죠. 돌아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까닭이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맞도록 지어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맞추어서 지어진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방인으로 살지요. 이방인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편할 수 있나요? 여행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집에서처럼 편하라고 안락할 수 있습니까? 불편한 게 당연하죠. 불편할 때마다 확인하십니까? 나는 천국의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고난이 축복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이 없다고 하면 나는 천국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리고 나는 이 땅에 영원 무금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나는 이미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날 물결에 밀려서 한 물고기가 물가로 떠내려왔습니다. 그 물고기를 보고 불쌍히 여긴 한 지나가던 사람이 그 물고기를 주워다가 너무 불쌍하다,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내가 널 참 잘해주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초소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푹신푹신한 쿠션에다 눕혔습니다. 그 쿠션 옆에 GA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GA가 뭐냐고요? 조지오 알마니라는 뜻입니다. 조지오 알마니라고 하는 가장 탑 브랜드의 쿠션에 눕혀놨어요. 그 돈을 쪽구적으로는 만져볼 수도 없는 쿠션입니다. 물고기는 편했을까요? 그래도 편하지 않은 거 편하게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햇볕 때문에 그러는가 봐. 탐이 바하마에서 사온 파라솔을 쫙 펴서 펼쳐주었습니다. 최고급 파라솔이야. 햇볕을 막아줄 거야. 좌우에선 차단제가 듬뿍 발라져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물고기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여전히 퍼득퍼득거리고 눈이 점점 맛이 갑니다. 얘가 왜 이러지? 최고로 좋은 것들을 다 해주는데 얘가 왜 이럴까? 음악이 필요한가 보다. 그러고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줍니다. 무슨 음악이 죽어가는 물고기에게 좋을까요? 베토벤입니까? 모차르트는 어때요? 브람스를 더 좋아할까요? 그런 노래를 아무리 틀어줘 봐도 물고기는 여전히 헐떡헐떡거립니다. 얘 좋은 타월을 덮어줘 봅니다. 부채질을 해줘 봅니다. 얘가 혹시 아로마를 맡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최고로 좋은 향수를 뿌려서 그 물고기에게 부채질을 해주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물고기는 죽겠죠. 어떻게 해주는 것이 물고기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물로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좋은 자동차를 타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값비싼 옷을 걸치면 행복해질까요?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물건들을 잔뜩 지니고 있으면 정말로 우리의 여행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맞추어서 지어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늘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여행을 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요즘 참 외롭게 삽니다. 아이들 다 떠나보내서 아이들이 참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보고 싶다 이런 얘기보다 더 잘하는 것은 잔소리입니다. 제가 늘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야, 물건 많이 사지 마라. 옷 많이 사면 안 돼, 너. 그럼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빠, 여기 옷이 정말 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싸? 싸면 사야지. 제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싸도 사지 마. 왜 싸도 사면 안 될까요? 짐을 자꾸 쟁여서 어떻게 산 말입니까? 걔네들이 그곳에서 살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돌아와야 합니다. 갈 때 가방 불게 들고 나갔던 아이들이 돌아올 때 이삿짐을 챙겨서 나와야 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골치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짐을 늘리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싸도, 아무리 네 형편에 왔더라도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행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국문에 푹 젖어서 그곳에서 산다고 할까봐. 나 아빠 집에 안 갈 거예요. 나 여기가 좋아. 나 여기서 살래. 이래버리면 나는 어떡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가문이설로 시간이 되기만 하면 전화를 걸어서 걔네들을 꼬셨답니다. 이걸 꼬셨다고 표현해야 좀 더 정확하죠? 너희들하고 여기서 지내던 그 여행을 갔던 곳 얼마나 멋있어. 돌아오면 우리 같이 가자.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물건을 늘리지 마라. 돌아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 얼마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돈밖에 벌 줄 몰랐던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짓은 돈 번 일밖에 없는데 천국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하니까 억울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정을 했다나요? 예, 금은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 필요 없는데 왜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그래도 전 금밖에 없어요. 금은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하도 조르니까 예배당 금 좀 갖고 갈 수 있는 대로 갖고 가봐. 백팩에 담는 대로 잔뜩 담았습니다. 어깨가 휘어질 정도로 금을 담아서 천국에 갔지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등에 진 게 뭐냐? 예, 금입니다. 이거 보느라고 고생하며 살았죠. 그럼 뭐하러 갖고 하니? 여기 건축재료인데 지천으로 땅에 깔려져 있는 게 금 아니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 글에 써놓은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 탕진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 모습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여행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돌아와야 한다. 그곳에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온 천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같은 장에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들어가 쉬실 곳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행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닮으며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행이 힘들지 않으려고 하면 짐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지요. 짐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는 가볍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멋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좀 내려놓음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선교하자는 얘기를 듣죠. 선교사님들이 선교복을 합니다. 정말 멋지게 사는 삶 같아요. 나도 어느 때인가 그렇게 해야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삶에 매여서 단 한 주간도 헌신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돕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죠.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 그것처럼 멋진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나눠주기에는 너무 벌려놓은 일이 많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데 도무지 바빠서 짬을 내지 못합니다. 누구 얘기? 이웃교회 성도들의 얘기인가요? 여러분과 제 얘기 아닙니까? 현재까지 이런 말씀을 들으며 후회를 거듭하면서 할까요?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행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목적지를 소망하는 사람, 다른 차원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팩만 챙긴다고 여행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돈만 잘 벌면 성공적인 인생의 여행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여행을 위해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하십시오. 순종하는 자가 고난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죠? 그리고 이미 해결의 방법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지를 소망하십시오. 부르심의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사람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정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좀 일찍 여행을 마칠 것이고 누군가는 조금 더 여행을 할 것이지만 모두가 다 여행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서로서로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멋지고 아름다운 여행이 되어지도록 주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정말 괜찮은 여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여행에 주님의 지혜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다인 것처럼 여행자라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여행을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의 여행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이 여행을 진행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거절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행하는 지금은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의 큰 뜻을 이루실 때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에 설 것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주께서 너 그것 하다 왔느냐? 천국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인생의 여행을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